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아주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고 품에 안아줄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그리고 참 자유의 축복을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단이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 시대에 정말로 바르고 정말 순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많이 우리 신학교에서 배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명에 불타오르는 이러한 소명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교에 입학하고 거기서 더 다듬어지고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 여러분 기독교의 목회자가 다시 한번 이 사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존경스러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부터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 보혈로 성결하게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지난주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정의를 내렸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겼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 물어봐도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나는 존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복음을 머리로만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담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담가져서 날마다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날마다 삶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단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서 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 이런 은혜가 없다면 그러면 세상은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삶의 어떤 갈증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TV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 여행 유튜버들 또 여행의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갔다 오면 그렇게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뭔가 변할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질 것 같은 욕구 때문에 많이들 떠나요. 저 역시도 여행을 좋아하긴 하지만 여행 그런 목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녀오면 똑같거든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다녀오면 삶의 어려운 현실 그리고 답답한 문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지 여행을 갔다 와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휴가를 즐겼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과 이 공허함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치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먹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열광하는지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온통 먹는 얘기예요. 우리가 못 먹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거, 더 다른 거, 뭐 희한한 거 이런 거 먹으려는 얘기예요. 그런데 먹어봐야 우리의 영혼이 채워집니까? 네, 우리 배에 기름만 채워져요. 우리 영혼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기름과 영혼의 부유함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이 목마름이 채워지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고 주님 붙잡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이 능력의 복음이 있는데, 이 로마서의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그 복음이 로마서에 기록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1세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이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 1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바로 이 로마시였어요.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로마서를 보내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서방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서방 세계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 로마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연하게 편만하게 펼쳐나가는 역사가 1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로마 제국에서 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통해 편만하게 퍼져갔던 것이죠. 결국 로마 제국이 굴복하게 되고 313년에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로마 제국 안에서 믿어도 돼라고 허용을 하는 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313년에. 그 이후에 약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634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무엇을 공표하는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만 믿어야 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시작해요. 그 이후부터 한 1200년 이상을 이제 카톨릭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로마 제국, 그리고 유럽 전역에 있는 나라들이 온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카톨릭은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전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화려해졌습니다. 예전과 예식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신자의 수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돈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의 변질이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러한 시대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 저희가 이름을 들어봤던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밖에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라틴어를 배운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 루터와 칼빈이 로마서의 복음을 읽다 보니 지금 카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목숨을 건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그 로마 대제국과 그 유럽 대제국의 그 카톨릭 제국과 이제 대항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분, 당시 종교개혁은요, 목숨을 걸 만큼 중차대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목숨 걸고 외쳐야 됐던 때였어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로마서의 복음을 읽어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 없어서 결국은 카톨릭이 개혁되고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16세기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힘도 로마서였어요.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후 18세기와 19세기가 됩니다. 18세기는 계몽주의예요.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고요. 19세기와 20세기는 실존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나는 실존하는 거 아닌가? 나는 여기 실존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내가 더 중요하지라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인본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로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인간이 더 중요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자 그때 복음에 사로잡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세기, 19세기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로마서 강해를 펼치면서 진짜 복음은 이것이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로마서 강해를 출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변질되어가는 기독교의 역사를 성경으로 돌이킨 역사가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에서에 속한 복음을 통해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16세기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변질된 카톨릭을 다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돌이키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 실존주의, 인본주의가 도래할 때에도 다시 한번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칼바르트를 통해 로마서의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 시대에 교회가 위기를 맞고 복음이 변질될 위기에 있을 때에 이 로마서의 복음,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심령을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세계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바롭게 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능력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각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그 한 사람이 아닌 이 말씀을 듣고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고 특별히 오늘 앞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우리가 다음 200년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 로마서의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적 복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치 복음이 변질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회 안에서 뭐가 더 중요하게 각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나의 힘든 삶의 현실을 위로받고 축복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복음의 변질이에요. 약 5년 전에 JTBC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그중에 기독교인으로 대상한 설문조사 중에서 그 응답의 수가 조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왜 종교를 묻느냐라는 질문에서 무려 9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종교를 믿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의 평안이 1번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복음보다 나의 안위,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되는 순간, 그쪽으로 무게가 더 중요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의 위기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날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종교적인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 때가 카톨릭이었어요. 그리고 19세기 이후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실존주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영적인 위기의 시대이고 돌이켜야 할 돌이킴의 회개의 내용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할 그런 놀라운 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할 능력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라면, 이제 복음을 붙잡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의 때이고 축복의 때고 능력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구원에 대해서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어. 내 구원과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어. 내가 이 정도 믿으면 괜찮지. 어디 가서 간증하고 어디 가서 막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믿으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허점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저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신앙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비추어 보면, 그 다림줄에 비추어 보면 내 신앙이 허점이 있구나, 내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진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난주는 2절부터 4절까지 나누었죠. 이제는 1절과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인종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던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던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시민권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이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많은 철학 서적과 인문학 서적들이 이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 책들과 인문학 책들은요, 다 피조물들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자신을 설명하던 수식과 스펙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둘로스라는 건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다른 단어도 번역될 수 있는데 노예라는 단어예요. 노예.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 인생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모든 권리와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보지 않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70년 노예살이를 하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되고 노예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세요. 게다가 우리가 죄의 올무에 쌓여서 사단의 종노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킨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린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악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종되는 걸 싫어하세요. 노예가 되는 걸 싫어하세요. 이 복음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오늘 이 로마서 1장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면서 뭘 얘기하죠? 자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데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 대한 법규가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종에 대한 법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면 이제 7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선포해서 그 종을 풀어주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라는 거예요. 7년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아주 너무나도 좋은 법이에요. 이게 종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인이 7년 동안 이제 했으니까 너가 나가라 했을 때 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님, 제가 6년 동안 주인님을 섬겨보니까 주인 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정말 사랑할 만한 분이었어서 내가 7년째 안식년이 됐는데 내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주인님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 주인은 이 종을 데리고 가다가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게 귀걸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믿는 사람들 귀걸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장신구로서의 귀걸이가 아니라 의식으로서 영원한 종이 될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하고 나면 이제 주인은요, 이 종을 이전과 같은 종으로 부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아들처럼 대우해줘요. 부르는 명칭도 달라집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자유한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랑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 종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또 사랑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유한 종, 사랑의 종.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한 종이라는 것은 어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데 아니 수식어가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교회에 다니기 전보다 우리의 삶이 제약받고 우리의 자유가 줄어들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무 답답한 삶이 살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제자로 정말 살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진리에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매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누군가에 기대어야 되고 누군가에 매여서 사는 존재로 우리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매여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매여 있기 전에는 세상의 수많은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무엇에 매여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 성공에 매여 있었고 돈에 매여 있었고 어떤 쾌락에 매여 있었고 음란함에 매여 있었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매여 있었고, 전자기기의 중독에 매여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에 매여 있었고, 세상의 고통에 매여 있었고, 우리는 어떤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자유했던 적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존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자유해요. 그게 제일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해도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릴 적에 이런 날씨가 되면요, 보름이 되면 연 날리기를 많이 했어요. 연을 막 날리는데 연을 다 만들고 이렇게 실을 매달아 가지고 그 실을 어디에 매나요? 얼레에 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얼레에 쭉 매어요. 그래서 그 얼레에 실을 많이 놓고 나서 바람이 불면 이제 그걸 얼레를 쭉 풀기 시작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잡아야 됩니다. 잡지 않고 계속 풀면 그 연은 날지 못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연은 피조물이에요. 연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더 높이 날고 싶다. 나 더 오래 날고 싶다. 그래서 그 연이 줄을 스스로 얼레에 묶인 줄을 끊어버렸어요. 자, 그 연은 더 오래 날고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날 수 있을까요? 금방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바울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는 존재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때 더 잘 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여 있을 때 더 오래 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때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더 멀리 날 수 있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의 줄에 매여 있을 때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굳게 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유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묶여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자유하고 보니 내가 이 자유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걸 알았기에 다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끈을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로 이렇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그때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헌신을 약속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 거야. 예, 저도 오랜만에 하려니 쑥스럽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해보셨죠? 나는 누구 거라고요? 당신 거야, 네 거야 라고 말해요. 강요했나요, 누군가? 안 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의 구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의 구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함으로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이 자유함으로 다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가 주님, 다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매여 있는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완전한 자유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함에 자원함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5절과 6절 이 복음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선택은, 최종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통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자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로마서 1장의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우리의 능력으로 읽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바울이라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써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우세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 넣으세요. 제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에 그 가로 위에 해놓고 제 이름 석자를 적어놨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모든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고 내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고 읽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적어보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시는 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대성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가슴 벅찬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스스로 매어서 주님과 함께 높이 비상할 수 있고 멀리 날 수 있고 그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매어서 높이 이 세상을 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고 빛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자발적인 선택,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유한 종, 사랑받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로 다시 한번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이기 원하는 이 선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일평생 영원히 내 영혼이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이 기쁨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빛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유한 종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들과 주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